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병폐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적당주의라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요양을 바라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규정대로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일하는 신용하고 관청에서도 적당히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사건에도 이런 적당주의가 여러 곳에서 여러 채널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압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될 안타까운 생명이 적당주의 때문에, 누군가의 적당주의 때문에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적당주의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냥 대충 모양만 갖춰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섬깁니다. 근데 이 영적 적당주의의 폐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로움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적당주의의 폐해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그 유익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미쳐야 할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 적당주의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적당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비극적인 캐릭터죠. 구약에 있는 사울이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적당주의의 증상이 뭐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이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회를 그가 얻었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이었습니다. 유실론자였었어요. 오늘날 만약에 살았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을 사람이고 장로나 집사가 됐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영적 적당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우리의 훌륭한 영적 적당주의에 대한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당주의를 극복하는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의 얘기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적당주의의 증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외부 상황에 더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이 없던 나라에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울에게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거기 가서 7일을 기다렸는데 7일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시간만큼 사울이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범죄는 그가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다윗도 왕으로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7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면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결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7일 만에 와요. 와서 사울에게 13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사울도 처음부터 말씀을 어기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그가 외부 상황을 보고 거기에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결국 왔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왔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아까 보셨죠. 그 위협적인 블레셋의 군대는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는 어려운 외부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부적인 상황에 더 의존하는 이게 바로 영적 적당주의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이 적당주의 신앙은 외부 상황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작동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개고기하고 모든 종류의 벌레들 그리고 대형 트럭 2종 격투기 싫어합니다. 대형 트럭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냥 싫어요. 저는 길에서 대형 트럭 보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에 이렇게 섰는데 제 뒤에 대형 트럭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서 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이게 뒤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근데 그 사거리가 좀 한가한, 신호등이 한가한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왕래가 별로 없는. 근데 빨간불이니까 제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빵 하더라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는데 빵 하니까 너무 압력을 제가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더 크게 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더니 너무 큰 트럭이에요. 이 차가 제 차를 깔아 뭉갤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형 트럭의 위험과 위협을 제가 보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슬슬 차를 움직였어요. 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의 이 비겁한 꼬라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한 질은, 퀄리티는 문제가 생기고 압력이 올 때,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드러납니다. 테스트를 받아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다 잘 될 때, 주일날 예배당 와서 별다른 일이 없고 잠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며 웃으면서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어떤 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뭔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성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역 때문에라도 가르치는 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지 중에서 위험한 곳은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는 위험한 상황이 꼭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담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게 꼭 겁나는 게 아니라 해교도들한테 잡혔을 때
믿음을 부인하라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반응할지를,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렵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가볍게 무슨 성지순례 얘기 한번 했는데 그게 뭐 해교도한테 잡혀가지고 납치돼서 믿음을 거부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는다는 그 상상력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외부적인 압력이 가중될 때, 내 이익이 걸린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나 속이는 것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나 내 학점이나 내 인사 고과가 걸려 있다면, 내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른 얘기가 돼요. 누구나 남의 험담하는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외부 상황을 보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고민했잖아요.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고민해서 내 마음이 죽게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너무 영적이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사촌이라도 되는 듯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영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울의 문제는 외부적인 상황만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외부적인 상황의 절박함과 압박에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30cm 정도 더 큰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하늘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말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 때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 얘가 지저스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온 우주를 그냥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전능하신 말씀을 무슨 어린애 애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정말 능력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종종 삶의 선택의 현장에서 이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주의의 신앙을 극복하려면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직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런 배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배짱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의 배짱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조금 있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압박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작은 데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가 서로 모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위대한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간증했을 때 우리가 격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이고 더 옳습니다. 더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삽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사울의 얘기에서 보는 영적 적당주의의 또 다른 증상은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제사만 드리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생각은 1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나, 또는 15장에서 아말렉의 양과 소를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15장 22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망각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사나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의식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종종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적당주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식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 의식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열고 한번 예배 드려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가면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금식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지만 금식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지 못하면서, 금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지 못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불친절하고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세상 마음대로 쫓아가면서 뭘 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영적 적당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껍데기만을 봅니다. 그것의 관심은 겉모습에 있고 형식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내가 예배 몇 번 갔는가, 큐티는 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하는 것, 예배 오는 것,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큐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모든 예배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 않아도 않을 수 있고 안 해도 괜찮아요. 맨날 가슴이 터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예배에 왔으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열망과 기대를 갖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그냥 나는 오늘 졸겠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고 여기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된 마음의 순종과 삶의 실천이 없다면 예배는 공허한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한 성도의 집에 이렇게 좀 묵게 됐어요. 근데 아주 이른 아침인데 그 집의 부인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난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정말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진짜 귀한 가정이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부인에게 그 찬송이 너무 축복이 됐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 찬송이요, 그거는요 제가 달걀 삶을 때 부르는 찬송인데요, 5절까지 부르면 완숙이 되고 3절까지 부르면 반숙이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영적 적당주의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종교의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에 집중한 질문을 중단해야 돼요. 몇 번 참석했는가, 뭐 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본질과 연관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당의 의자에 아무리 앉아 있더라도 진정한 예배가 없다면, 적어도 진정한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달걀 삶으면서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영적 적당주의를 극복하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작지만 실천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대학생 아들이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앙 때문에 그 아이가 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대단한 표정으로 지금 앉아있는, 연애하는 대학생에게 연인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 때문에 그 연인하고 헤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삶의 결단이고 실천이에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걔 요즘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연애하는 이 젊은 아이가 자기 연인이 예수를 계속 안 믿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진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순종이에요. 이런 게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받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성도들이 제게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혁주가 얘기해주고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대로 한번 해봤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그냥 말입니까?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실천입니까? 형식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순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큐티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한 대로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 참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억하시고 올바른 질문을 하십시오.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성을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도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형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동사형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나이키 광고처럼 그냥 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내가 믿는 것을 우직하게 한번 실천에 옮겨보는 거룩한 실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적당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의 위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적당주의의 증상은 회개하기보다는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에게 편리하게 그냥 선택적인 순종을 했어요. 좋은 거는 남겨두고 나쁜 건 죽였습니다. 말이 사실은 선택적인 순종이지 이게 불순종이나 다름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편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선택적인 순종은, selective obedience는 obedience가 아니라 convenience다, 편리다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적인 순종을 한 후에 사무엘을 만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추궁을 하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15절,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변명과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13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그러니까 다윗이 2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완벽하고 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죄의 문제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괴로워했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바로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동일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계속해서 변명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적당주의의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에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잘못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회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정 형편 때문에, 무슨 가정 환경 때문에, 뭐 또 무슨 잘못된 친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제 경우는요, 제 아내 때문이에요.
제 경우는 모든 잘못된 건 다 제 아내 때문입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인간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인간은 더 나빠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적반하장 작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음모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 선거도 치렀는데 종종 보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공작입니다. 뭐 이런. 지금 이 세월호 사건 터지고 유병헌 씨가 했던 엄청난 그런 잘못이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적반하장 작전을 쓰는 거예요. 종교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자 잡으려고 하는데 종교 탄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용주의 전략도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있습니다. 선교 작전이 있어요. 선교 작전. 죄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인들과 제가 연관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당화와 변명에 능합니다. 혹시 그건 너라는 노래 아세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히트를 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감하는 겁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너무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리는 정말 창의적으로 변명하고 자기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자기 기만에 우리만큼, 인간만큼 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고 향상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가 또 반복되고 개전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회개는 가장 신적인 것이다. 모든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은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보다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더 큰 부패가 있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부인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부인한 후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지 않은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으려는 회개가 없는 마음은 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적당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교묘한 그런 방법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또는 해롭고 안 해로운 또는 드러나고 안 드러난 죄에 대한 모든 자기적인 구분을 중단하고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떼먹고 국세청에 20만 원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세금 떼먹고 국세청에 20만 원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우선 20만 원을 보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나머지를 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또한 고든 맥도날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는 삶의 방식을 일상화해야 돼요. 리펜턴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같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매일같이 조금씩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매일같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회개는 딴 거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있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박노해라는 시인 아시죠? 노동운동도 하고 그 사람이 희망찾기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정직의 다른 이름은 비참함입니다. 자신의 부실함, 자신의 거짓됨,
자신의 가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깨끗이 드러낸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비참함을 감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다시 분투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는 정직의 다른 이름은 비참함입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비참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비참해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그러나 단순히 과거 잘못의 죄책감에 빠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존 올트버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회개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그 삶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반추해보고 그리고는 내 삶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삶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회개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로 사역자인데 너무너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단한 명성을 가졌어요. 젊은 시절에 거둔 그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감과 교만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부도덕한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직책과 사역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겸손히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직하게. 맥도날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다시는 유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의 멘토로서, 깊이 있는 영성 작가로서, 그리고 신학교 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고 탁월하게 주님을 따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과 자기 기만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삶의 구조를 급격히 조정하는 미래지향적인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을 것이고 부흥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적당주의에 빠졌던 사울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사람은 영적 적당주의의 결과로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제사도 드린다고 드렸는데 비참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건 쓰임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또한 인생을 쓸데없는 정열에 낭비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불안하니까 일생을 다윗과 경쟁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잡으려는 미친 열정에 휩싸여가지고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남길 수 있던 위대한 업적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결국은 이방인에게 패배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서 대패하고는 결국은 자살해요. 영적인 적당주의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와 천대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영적 적당주의에 빠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 적당주의에 물들지 않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적어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식, 종교적인 예식보다는 순종을 구하고 자기를 성찰함으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결과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변화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이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이 시작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의 수가 아무리 많아지고 교회당 건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고독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란 달라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같다면 변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또 제가 믿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의 그 능력과 희열을 느끼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만큼 성장하고 마땅히 변화해야 한 만큼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한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를 거부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급진적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도록 결심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적지근하고 대충대충의 세상에, 적당주의의 세상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적당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